오늘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시간을 속량하라. 그게 무슨 뜻인가? 속량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영어 표현은 redeem, 구원하라. 너의 시간을 구원하라.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뜻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말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종말이 어떻게 되고 시한부 종말론 이거 여러분 완전히 거기에 미혹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간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 일람표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성이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장을 깔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요즘 현대 과학의 이야기는 생명도 장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 필드죠. 이 생명의 필드를 깔아주신 겁니다. 빛을 이제 창조하셔서.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참 4세기 때 이 창세기를 이제 주석하시면서 야, 이거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분이 그 첫째 빛은 은혜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이 첫날을 욤이라고 우리 히브리 말에 읽어보면, 원문을 읽어보면 욤, 긴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24시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긴 시간입니다. 욤. 그 다음에 넷째 날이 되어야 비로소 태양, 별, 달 이렇게 발광체들이 창조가 되어서 낮과 밤이 나누게 되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룬다. 놀랍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24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첫 번째 빛과 넷째 날 우리가 24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해와 계절 사이에는 깊은 시간이 있구나. 성서가 이야기하는 거고. 또 어거스틴 선생이 아주 중요하게 창세기를 주석을 참 잘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럼 목사님은 6천년 창조설을 안 믿습니까? 그래서 6천년,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래요. 성경 24시간으로 다 계산해 보면 6천 시간이 나온답니다. 6천년 창조인데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다. 이걸 어떻게 목사가 안 믿을 수가 있느냐고 난리를 치셔서 당신은 무슨 근거로 지구의 나이가 6천년 됐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대요. 창조과학회.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우리 창조과학회에 그 알아주는 과학자들, 저명한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난 저명한 과학자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저명한 과학자라 그래서 자연 다 모릅니다. 난 과학자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말대로 만약에 첫 번째 긴 시간이 있다면 이거 빅뱅 해가지고 요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난 빅뱅도 믿는 사람 아니다. 왜냐하면 빅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빅뱅 틀렸다 또 그런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뭐하러 과학 이론을 믿느냐. 그냥 나는 창세기에 이렇게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첫 번째 날의 빛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24시간이라고 하는 절기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성경에 지구의 나이가 6,000살밖에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랬더니 창조과학 하시는 분이 그 창조과학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참 과학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고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단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 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죠. 오히려 생명을 다루는 과학의 영역에 들어가서 보면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생명의 신비를 이거 보다가 보니까 이거 우리 과학이나 이성 가지고는 이거 모른다. 이 신비를 알 수가 없다. 설명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이거 뭐 사람의 이성과 과학과 뭐 이야기해봐야 뭐 우리로서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다. 상당히 겸손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생명과학자들이. 그런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생명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몇 월 몇 시에 깨졌다. 뭐 그래서 막 간증 시간에도 막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박수 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몇 월 몇 시에 왕창 깨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 믿어서 요즘 너무 좋다. 뭐 그런 간증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곰곰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생 이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내가 못 들었을 뿐이죠. 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이후에 뭐 부모님을 통해서랄지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구나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하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아니 바울은 담에색에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나?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나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저도 흉내를 좀 냅니다. 목사님은 언제 부르심을 입어서 언제 깨졌습니까? 몇 월 며칠에 그래서 어머니 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대가리 깨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담에색에서 깨달았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영원한 거로구나.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하라. 너가 살아가는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세상의 시간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4시간 생각하니까 우리 지구 나이는 6천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뭐 큰일 납니다. 출애굽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출애굽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뭐 2000 몇 년도가 나오는데 이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날짜를 몰라서 구원 못 받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24시간이라고 하는 태양력은 로마 시대 때 들어온 거지 바벨론 시대 때 무슨 24시간 제도며 뭐 1년이 무슨 뭐 365일이냐. 참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출애굽 날짜 2025년인가 그거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예상외로요.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참 해도 너무한다. 시간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구원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과 동년배의 많은 바리새파들을 넘어서서 유대교를 전하는데 유대교를 이제 발전시키는데 참 특심했다. 이 조상들의 유전에 특심했다. 조상들의 가르침. 이거 이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구전토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뭐 십계명을 주고 그러잖아요. 기록된 토라라 그러죠. 성경 말씀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여기에 하나 더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구전으로 받은 게 있다. 페엘페, 귀와 귀를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모세에게만 특별히. 이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거 구전토라라고 그러죠. 오랄토라다. 이거는 바리새파가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지켜온다. 그러니까
모든 토라에 대한 해석은 바리새파를 거쳐야 돼. 우리 구약 읽다가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하나님이 구전 토라 줬잖아. 오랄 토라를 줬잖아. 그러니까 그 구전 토라를 가지고 이 조상들의 유전이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미슈나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에 이 미슈나의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그 당시 이제 권위를 가졌는데,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불러가지고 나 꼼짝할 수 없다.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목적은요, 너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포해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거룩하게 인쳐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난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이 엄청난 사명을 내가 뭐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겠느냐, 무슨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하겠느냐, 나보고 미쳤다 그러겠지. 말이 대화, 소통의 층위가 다르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거는 내가 평생 목숨 걸어가지고 나 이거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나에게 믿음 생활을 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에게 가서 설명합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믿음의 축복이고 믿음의 특권이고 또 그 믿음의 아름다움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엘리야 이름이 참 좋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뭐 이세벨, 뭐 아합 왕이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들 뭐 죽이기도 하고. 이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죠. 예언자의 대표로 친다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모세와 대화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죠. 모세는 토라의 대표잖아요. 하나님의 토라의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토라와 구약의 예언이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완성이 된다. 용기도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왜 머뭇거리느냐. 바알 선지자라고 싸움들을 하고 그리고는 다 불이 내려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바알을 섬기는 데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바알을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둘 다 섬기길 원합니다. 아니 뭐 세속적인 거 갖다 놓고 뭐 이제 우리 적당히 세상적인 것, 뭐 그다음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자꾸 변종을 시키길 원하는데 이거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명령한 거는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지킬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니까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시냇가로 보내면서 외부로부터 단절된 시냇가로 보내면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자. 바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한다. 이거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믿는 게 의지하는 게 수두룩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아니 난 뭐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내 사업이 더 좋아. 내 권력이 더 좋아.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러분 참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비함, 축복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합니까?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해. 근데 너희들은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 예배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안식이 나오잖아요. 6일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예배를 정해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막 자기 마음대로 드린다? 큰일 납니다. 저보고도 전화 와서 우리 예배를 도와드리는 예배를 부흥케 하는 그런 무슨 세미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가하시라고. 또 되게 비싸요, 참가비도. 그래서 그건 어디서 만든 예배입니까? 그래, 자기네가 만들었대요, 뉴욕에서. 베이 지역에 오기 때문에 여기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관여하는데 저만 빠졌대요. 어플라이를 안 했다고. 빨리 하시라고. 아니, 예배는 성경에서 드리는 대로 드리는 거지. 무슨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예배에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그랬더니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빛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도 이해해야 되고 말씀도 이해해야 되고 나의 믿음도 그렇게 이해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거룩함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이 놀라운 믿음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참 중요한 게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가장 깊이 있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도 이제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종말이 어떻게 열리는가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어렵더라도 틈틈이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포개져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포개져 들어와 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포개져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볼 때 이거는 다 동시화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에게 다 동시화가 된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보신 분이에요.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의 제자를 만나잖아요.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성만찬 지켜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할게.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동시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원을 모르면 우리가 왜 성만찬을 하지? 그리스도의 동시화의 축복의 사건이 있는데 이걸 명령을 했는데 예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사건이 오늘 그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치고 들어온다.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보신 분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너희들 이 세상적인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서. 이번 주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성서학자인데 굉장히 리버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하고 또 한국에서 이분 거 그대로 베껴다가 또 유튜브에다가 틀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예수님이 이제 근데 곧 다시 오마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이 종말이 지연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기독교 만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9세기 때 그거 다 엉터리 독일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종말이 지연됐다? 일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영원성이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재림이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종말, 재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종말이 지연됩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재림을 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부활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성경에 보면 매달 며칠 날 뭐 어디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그거 가장 비성경적이에요. 종말이 재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천년왕국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뭐 어디서 다르게 또 뭐 재림을 합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세상을 지배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권세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의 안식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다 동시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화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다. 이게 다 동시화들이죠. 이거를 이제 이해 못하니까 이상한 종말론애들 막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종말이 뭐 지연이 돼가지고 뭐 이거 뭐 종말 지연되긴 어디에 종말 지연됐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 안에 한마디도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 개념을.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은 그릇이다. 담는 겁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담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고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죠. 미래가 열려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미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정체되어질 것을 완전히 보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보는 거다. 여러분들의 세계 속에 열려옵니다. 여러분 보면은 염려할 게 없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나를 항상 와서 선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지식을 가지게 하고 지혜를 열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닫혀 있고 뭐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어렵더라도 읽어서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나에게 동시화가 되는 거로구나. 이거 담고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엘리야의 스토리에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서 열심히 잘해줬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너 뭐 괜히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서 우리 아들 죽이게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엘리야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엘리야도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의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면 자기를 그 아들 방까지 안내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 몸에 이렇게 포개집니다. 부르짖고 포개져요. 여러분 이거 목숨 건 행동입니다. 그 당시 토라 율법의 규정에는 죽은 사람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진다? 이거 사형감이에요. 자기도 같이 죽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같이 죽습니다 이제. 간절함이 있죠.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합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면 나도 이 죽은 아이의 생명 위에 엎어져서 나도 이제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내가 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간절함이 있어요. 여기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할 거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죠.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랬다. 엘리야도 그랬고 다 그랬어.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음해를 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은 하늘에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 때문에 아, 난 이렇게 살 거야. 더 이상 나는 바알, 세속화 이렇게는 안 간다.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때 나는 내 믿음의 그릇에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원성이 담겨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담겨지기 시작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징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너 이제 더 이상 죄 없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그래? 너는 거룩해. 내가 나의 안식을 너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기 시작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믿음의 신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 하늘나라의 상속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세속화가 되어 있고 너무 잘못된 생각들이 팽배한데 성경에 말씀하듯이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오시는 사건이고 나 또한 이 영혼에 들어갈 때 그 부활을 가지고 이곳에서 누리며 장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는 이 믿음의 신령한 보화 이것들을 잘 간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안식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